12절서부터 30절까지 강구 아닌 강고를 하자면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은 요 갈라디아서를 요 주보를 가져간대요. 이렇게 가져가셔서 책에다 이렇게 스크랩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 다음에 교회를 못 오시면 이거를 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참 지혜로우시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갈라디아서 노트를 하나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서 이거 많지 않아요. 이렇게 쓰시고 제가 물론 컴퓨터를 못해서 제가 이게 글씨를 이렇게 씁니다만 한동안 우리 큰아들이 막 컴퓨터 엄마 배워요 막 그랬는데도 제가 뭘 하나를 하려면 더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신감이 없어요. 뭐를 새롭게 한다는 건 자신감이 없어서 뭐를 시작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씀으로써 내 것이 되어져요. 출애굽기 책결을 보셨을 텐데 그렇게 씀으로써 그게 뭐예요? 예수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먹음으로써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갈라디아서 노트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쓰시면 보시면 어디 가서 그런 은혜 받으시려고 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이뤄가고 있거든요. 5만 가지 다 해봤잖아요. 이날 이때껏 뭐 안 해본 게 뭐 있어요. 은사를 안 가봤어요. 기도를 안 해봤어요. 뭘 안 해본 게 있어야지. 돈을 갖다 하나님 앞에 안 드려봤어요. 다 드려봤잖아요. 근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 연약한 자에게 이 세계에 들어가. 자, 사사기 3장 12절부터 한번 합시다. 3장 12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서국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산잡이 에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우편의 다리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다 그 얘기죠.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리이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오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의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유다의 다리 우편의 다리에서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 몸 뒤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그렇게 많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못 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배후의 배경이 어떤가 하냐면 가나안 땅 준다 그러더니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허락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은혜로서 감사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살아가는데 꼭 딴짓을 한단 말이죠. 예, 그 큰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족속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범죄,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귀신 쫓는 거 너 왜 중요해.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가면 좋은데 예, 예, 이방인의 나라를 바벨론을 아수르를 하나님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린다니까. 중요해요.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저도 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은사를 취하게 하고 영적인 것에게 보이지 않는 말, 보이지 않는 말, 마음에 있는 거 쪽집게 찍어서 감동을 받게 하고 그걸 제가 추구해들었잖아요. 예전에는. 예. 근데 그건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란 말이죠. 예.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왜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귀신도 천사도 하나님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바벨론이나 그건 사단의 나라를 대표로 하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누구를 때린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 말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안 되면 하여튼 호건날 할 거니까. 예. 그게 안 되면은 성경이 하나의 논리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얘기예요. 예. 아니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부리는 하나님이 그걸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부리고 있어요. 왜 부리고 있냐니까요. 제 아래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엽적인 거 우리 삶 속에서 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건드려지고 때로는 여러분 육신의 질고도 건드려져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런 흔적을 가지고 어디를 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합시다. 제가 복잡하네요. 자 이것저것 생각하려니까 자 아니, 성경을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막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3장 11절서부터 해요. 자, 예, 그 땅이 맞죠? 그 땅이 태평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사사 온니엘인가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태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온니엘을 인하여서 그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온니엘을 인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그 땅이 태평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40년에 그다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온니엘이 있었을 때 사사가 있었을 때 40년 태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사가 누구를 예표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드린 그 믿음의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태평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냐고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통하여서 여러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또 하나님께서 얻어 터져서 훈련을 받고 그건 뭐예요? 다 잘못하고 있지만 사랑의 징계 너의 신분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사사가 죽었어요.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딴 것이 우리를 주장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악을 똑같이 두 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해 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을 행하다가 잊어버렸다 그 얘기죠. 우리도 예수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에 대한 은혜 없이 감사 없이 살아가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 육신의 소욕에 속했다 그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악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를 통하여서 늘 나오는 것이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자, 4장 1절 에후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자,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악을 행할까요? 우상 숭배를 할까요? 음란한 짓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 범죄한 것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우리의 뜻을 쫓고 자기의 사욕을 쫓는 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죄 가운데, 육신의 소욕 가운데, 탐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죄에 빠진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죄에 또 죄에 빠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셨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우리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여호와의 목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거든요. 그 악을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악을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셨느냐. 자, 어디죠? 네, 3절 13절이요. 자, 네, 아니요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하반절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서 그들을 대적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시함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를요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왜 크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 때리려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때리게 하고요.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누구의 나라를 크게 한다고요? 네, 이방의 나라를 크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모아방 에글론 그리는데 모아방이 누구냐? 창세기 19장 37절. 창세기 19장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큰딸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큰딸이죠. 큰딸인가 작은딸인가 큰딸이겠죠. 큰딸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그리고 딸의 관계를 통해서 인류의 족속을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뭘 냐면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어서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압의 조상이 되어졌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얼마나 미천하냐, 얼마나 부도덕하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엔 이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터지고 18년을요 그들에게 속국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멸시를 해요. 성경에 보면 멸시를 하고 천대시를 한다고. 왜? 태어날 때부터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미천한 짓을 통해서 자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손 번성시키는 건 지네들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하실 일이라고. 근데 그만 이 죄 많은 인생들 속에서 나오는 이 깨가요. 술 먹고 아버지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크게 해서 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멸하는 하나님이 경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멸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얻어맞아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텔레비에서 내가 한번 뭐 영화를 봤더니 이거 웃긴더만 남자들을 하고 전쟁을 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막 다 때려 부시는데 나중에는 그 뭐 텔레비에서 나왔어. 영화를 봤어. 근데 어떤 저기가 그 이름이 뭐야 모르는데 어떤 여자가
저기 발치기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니까 그 남자가 쪽팔려 그리더라니까요. 네? 남자들도 다 때려부시는데 여자가 낙거차는 여러분도 아실 텐데 낙거차는 그 발차기 하나에 그 남자가 나가 떨어지니까 쪽팔리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쪽팔려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가 없는 데 그들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보다 모압 족속보다 암몬 족속보다 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더 수치스럽고 미천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 비참한 처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참한 처지다. 그래서 봐요. 에글론을 모압왕 에글론을 어떻게 한대요? 자, 3장 12절.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천하고 수치스럽고 제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힘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강성함은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견고케 하는 거죠. 아주 담대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그들에게 막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막 군사, 물리적인 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용기 백배한 상태로 누구를 만들어요? 에글론 왕을요. 모압 왕을 만들고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면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귀신이 역사를 하든 무엇이 역사를 하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신호로, 어떤 사람에게는 돌이키려는 신호로요. 이방인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일을 이뤄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방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때려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몽둥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살피세요. 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하다고요. 왜 달라는 걸 안 주느냐? 하나님의 관계,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늘 이런 갈증이구나.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니 주셔도 그리스도의 관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관계, 복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내 심령 속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리 속에 여러분과 내가 머무른다면 아니 구하지 않아도 준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미 천국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은혜, 그 믿음이 와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 그 믿음 있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먹었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죠. 밥 한 끼 안 먹으면 제가 밥 잘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안 굶으려거든요. 안 먹으면 걱정이 돼요. 막 불불 떨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약해지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양식을 안 취하면 병들잖아요. 병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죠. 수술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약한 병이면 괜찮지만 얼른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안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지 뭐. 그리고 좀 내일 모레 주실지도 몰라. 그 글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그건 종교예요. 그건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케 하는 건 뭐예요? 써먹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때리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13절 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의 성읍을 점령했도다. 그럼 모압 왕이 암몬이에요. 아까는 모압이었죠. 그럼 두 번째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두 번째 딸이 또 언니처럼 술 먹고 아버지에게 동침을 했던 것이 지금 모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암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굴 왜? 모압, 암몬, 아말렉이 함께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세 나라가 모아서 와서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을 쳐요.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나라를 가지고 모아서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 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냐?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타락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쳐서 어디를 등급해요? 종려 나무의 성읍을 어떻게 했냐?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려 나무가 어떤 것이냐? 한번 그냥 살피고 갈게요. 신명기 34장 3절. 신명기 안 쳤겠네요. 34장. 그래도 한번 하고 가죠. 신명기 34장 3절. 네. 남방과 종려의 성읍, 종려 나무를 뭐라고 푸냐면요. 종려 성읍.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인데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종려나무가 호성했어요. 그 나무가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종려의 성읍 여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리고성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성읍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압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많은 곳을 빼앗아요. 근데 어디를 뿌렸냐? 여리고 성읍을 빼앗았다 그 얘기죠. 종려나무 여리고 성읍이다 그 얘기예요. 여리고 성읍을 빼앗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 성읍, 종려나무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보세요.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유독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려나무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여리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 그러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간 결과 가장 먼저 빼앗은 것이 어디라고요? 여리고 성읍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리고는 어떤 것이냐? 지하수가 아주 풍요롭고 물이 많았던 곳이 지하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천이 지나가는 물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물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비옥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가실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여리고고 종려나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에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나오고요. 무화과, 오렌지 이런 과일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 여리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요단강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새 연합군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향해서 먼저 점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빼앗은 것이 뭐냐면 여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장 풍요로운 것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맺을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나안은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럼 그곳에서는 풍요의 신을 섬겼어요. 그 신을 섬겼고 그들의 풍요를 바라했고 그들에게 있는 하여튼 물질적인 이런 모든 요소가 풍요했던 것을 여리고 성읍, 여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빼앗은 게 뭐예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이 풍요를 빼앗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쫓아갔다고요? 풍요를요. 물질의 세계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뺏은 게 뭘 뺐어요? 물질의 세계를 먼저 뺐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갔던 뭐를 쫓아가요? 네, 그것을 빼앗아버린다. 첫 번째로 빼앗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 안에서 여러분 안을 보세요. 여러분 내면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뺏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 처지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주하시는 이 믿음의 관계는 여러분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하니까 뭐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복음 주는 거 아니고 육체의 정욕 따라 살라고 복음 주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같은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풍요로운 것을 뺏은 것이 뭐예요? 종려나무 여리고성을 정읍했던 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버리고 못된 짓 다 해가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관계성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만 세상 것 얻으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악으로 모습이 보여지고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 뺏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엮은 사도 바울은 철학의 대가였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의 왕들과 어떻게 철학에 대해서 변론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자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그 공부도 대단했고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얻었던 거잖아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율법이 아닌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은혜로 와지니까 그의 가치관이 버려졌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원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근데 다른 동네는 안 그래요. 예수님도 얻고요. 세상 것도 다 얻어야 된다 그러고 난리를 죽이면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줄 것 같았으면 나 많이 주셨어야 돼요. 옛날에. 능력 달라고 막 난리를 죽이면서 목숨을 걸고 제가 살았었으니까 저를 많이 주셨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잖아요. 은혜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복음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니 분명히 그거 잘못된 걸 아는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럼 봐요. 사사기 2장 5절. 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니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늘 그들이 뭐 있었어요? 제사 있었잖아요. 안식일 드렸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렸지, 절기 드렸지, 안식일 있지, 안식년 있지, 희년 있지, 뭐 별별 절기가 다 많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짐승들이 죽어서 누가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다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내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속을 수 있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곁에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딴짓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겨드리는 그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상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잖아요.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사기 2장 5절 했죠. 3장 9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예배 생활하죠. 기도 생활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그건 어디 가나 있어요. 불교에도요. 다 헌금하고요. 다 우리보다 더 막 배가 이만한 사람이 108번 했대잖아요. 우리 장원성 목사님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성 없겠어요? 정성 가는 거예요. 신을 감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고, 다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시켜 있어서 그 감동받고
정성받고 뭐 다 주실 걸 믿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킨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거죠. 아느냐 모르냐.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찌 이 부족하고 못난 이 영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영혼에게 하나님이 분노시셔서 십자가로 당신의 몸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구원을 하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살피세요. 여러분 마음은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믿음 안 온다고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금 제가 집사 때 그리고 목회 생활 처음 하반 전에 기도로 은사로 사람들의 문제로 만들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그것으로 저는 목회를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거 내려놓는 거잖아요. 지금 내려놓고 있잖아요. 많은 걸 내려놓고 있잖아요. 본질이 와야죠. 본질의 문제는 놔두고, 네? 제사 드릴 때 뭐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은혜, 어머니 사랑 제사에 생각해서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생각도 않고 철 없으면 뭐예요? 눈깔 사탕 먹을 거 생각하고 고기 덧입혀줬으니까 고깃밥 먹을 거 생각하는,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본질의 문제 해결하셔요. 본질의 문제 가지고, 이 복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가지고 그분의 은혜하심과 은총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밖에는 없잖아요. 자, 그럼 봐요. 자, 말라기서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유다가 다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사들 많이 드렸어요. 종교행위 너무너무 많이 썼다니까. 우리보다 더 극진했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물질이 소, 양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그냥 죄를 지을 때마다 갖다 냈어야 되니까. 하루에도 2번, 3번 죄를 지면 뭐 갖다요? 양 잡고 소 잡아야 돼. 그 물질이잖아요. 하나님 물질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서 용서하실 거 그거 붙잡으라고. 그들에게 그 많은 제사가 있고 날마다 제사가 있고 막 그린 거 잊지 말라, 그 얘기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가 어떻게 말라기서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으니까 요 기간이 400년이라고 해요. 300년. 자꾸 잊어버려서 큰일 났어요. 400년 정도가 공백 기간이었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없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지자가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반가웠겠냐.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는 것을 누가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신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쫓아와서요? 요단강에 와서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내가 너네들을 사랑한다. 어찌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죠. 다시 볼게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공고한 것들 불쌍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너네들이 지금 어디에 적게 있대요?
제 아래 거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다 제 아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는 상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라오디에 교인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쭉 나오면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이적과 기적이 많은 시대였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던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련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른 복음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 나와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문 밖에 추방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 속에 들어가시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느냐? 그렇다면 신약에 오늘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단 누구만 실패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범죄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모압을 크게 하고 그 크게 한 모압을 가지고 또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누구 때리러 온다고요? 이스라엘 때려 부시러 오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권을 오늘 설교를 다 못했죠. 심판권을 맡겼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누가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실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자도 죽이시고 그런 사건이 누구 손에 은대해서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일하시는 거 오늘 천지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심으로 말씀이 되는 그건 누구 사역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거 늘 그럴 수 있네. 그렇지 못하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배가 있음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깨워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3장 14절. 해야 되는데. 세 시가 되어졌으므로 정말 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고 18년, 처음에는 8년을 개고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때려 맞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언제든요. 18년으로 넘겨져요. 18년. 그만큼 악이 강해지는 거죠. 죄가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운 줄 몰라요. 처음엔 그래도 무섭고 두렵구나. 두 번, 세 번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강팍해진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18년이 묶여졌던 거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8년 사단에게 묶였던 거 푸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로 말씀하시고 남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성도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여자이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신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수요일 날 풀어내도록 하죠. 자, 기도합시다.